오늘은 위대한 약속이라는 제목인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주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성경 속에서 다 빼고 마지막 한 절을 남기라고 그러면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으면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왜 위대한 약속이냐? 약속하신 분이 위대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약속하신 내용이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다 우리가 아멘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 아멘이 된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조동식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간증한 걸 제가 읽어봤는데, 청주의 청석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이고 대학 교수인데, 이분이 자기 그 44대에 걸쳐서 애아들 만났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씩만. 그러니까 그 형이 일찍 결혼을 하게 되는데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교회를 가가지고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해달라고요. 우리 집은 14대에 걸쳐서 이 아들 만났는데 이 며느리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제발 좀 아들 좀 많이 낳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세대기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멘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아유 쑥스러워. 아멘을 하셨네. 아유 부끄러워서. 이러면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계속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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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근데 나중에 그 시어머니가 아기가 잉태해가지고 임신해가지고 아들을 낳은 게 그게 바로 조동식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멘을 하면은 그런 수지 맞는 거예요. 아멘. 위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래전에 타경경 권사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후암동에 사실 때에 신방을 가야 되니까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오셨는데 제일 먼저 간 집이 경찰관 부인인데 새댁이에요. 그 지난주에 안 왔기 때문에 왜 안 왔느냐 신방을 갔더니 몸이 아파서 못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를 했거든요. 안수기도 그 다음 집에 갔는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사실 몸이 아파가지고 오늘 못 나올 걸 갖다가 에휴 내가 나가서 가자마자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내가 상당히 피곤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말을 못 오고 그 신방을 갔는데 그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멘 아멘 저도요 저도요 했는데 아니 권사님이 싹 나버렸다는 거예요. 그 세대가 낫는지 안 낫는지 모르겠는데 아멘 아멘은 권사님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다 이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면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다 약속이에요. 구약, 신약,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옛 약속, 새로운 약속인데 많은 약속이 있죠. 성경에 약속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그 구약은 내가 메시아는 바로 구세주거든요. 메시아를 보내줄 테니까 너들 믿어라. 그러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테니까 믿으라는 게 구약이에요. 신약은 뭐냐? 내가 약속했던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었으니 믿고 구원을 받으라 하는 게 단어가 다 제하고 줄이면은 그 말씀이에요. 이게 구원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게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법도 바로 약속입니다. 여러분, 교통법도 그건 약속입니다. 파란불을 켜지면은 가고 빨간불이 켜지면은 서고, 이게 다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우리가 잘 지키면은 살아가는데 상당히 편리하고, 첫째로는 신용을 얻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신용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 살기 참 어렵습니다. 선진국이 될수록 신용사회가 되기 때문에 신용은 자본이다. 자본이 없어도 정말 신용을 얻으면 사람들이 자본도 대줍니다. 그 사람에게.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작은 약속이든 큰 약속이든 내 나름대로는 약속한 거는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그 뭘 약속 안 지킨 것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보면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약속하면 지키려고 무던히 내가 노력하고 목숨을 걸고 지켜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약속은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어려울 때 돈을 꾸어주기도 하고 꾸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일 분명히 갖다 주지 못할 거 알면서도 내일 갖다 주겠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약속을 자기가 못 지킬 거 뻔히 알면서 이렇게 하는 건 그게 사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약속을 신중하게 해야 되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신용을 얻어야만이 우리 입으로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면 믿음이 가지. 맨날 거짓말만 하고 불신임을 받는 사람이 얘기하면 아이고 저 사람 말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신뢰를 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가족으로부터 신용을 잃어버리면은 어디가 신용을 얻을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시죠. 약속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분에 의해서 이 세상에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느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면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계신 걸 알 수 있느냐? 우리 여기 피아노가 있으면 피아노를 보면 뭘 생각합니까? 피아노를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걸 만드는 공장이 있고 사람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나무 한 그루를 봐도 이 분명히 나무를 누군가가 이걸 만드는 분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도 나무를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그 나무를 가지고 의자도 만들고 집도 짓고 하긴 하지만은 그 나무 자체를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맞죠? 하늘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별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태양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만든 사람이 없어요. 바다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그분이 만들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우리는 아는 것, 약간은 뭐 알지만은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모르는 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정말 조금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입니다. 어디든지.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은 교회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어디든지 공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어디든지 우리 집 안에도 계시고 집 밖에도 계시고 교회 안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약속을 우리가 신뢰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어디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 집에는 없고 다른 데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가 제한된 건데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나 계시니까 우리는 도움을 어디서든지 받을 수가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처럼 압도한 분이라고 그러면 그것도 아무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또 아무리 선하고 의로워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서 아무 소용이 없는데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고 심지어는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 그 누구와도 사랑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근사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이 비교할 수 있는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도 뭐 어머니 나름이겠지만은 자기 아들도 그냥 죽이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죽고 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얼마나 예뻤습니까? 태어날 때 애기들 보세요. 이야 정말 이쁩니다. 또 아멘도 안 하고 그래. 애기가 비워? 얼마나 애기가 귀여워요. 아유 손가락 발가락 보면은 이야 정말 얼굴이 이 깨물어 먹고 싶다고 말이야. 그 정도로다가 너무너무 귀엽고 예쁜데 우리가 이제 성장해가지고 지금 이제는 주름살들 보면은 다 깊이 패이고 해가 갈수록 주름이 들고 얼굴에 잡티가 생기고 머리는 하얗게 새고 참 저기 얼굴 면적이 점점 커져요. 이게 점점 이 고속도로 가지고 이야 점점 늘어내 보니까 사람은 오늘 좋다가도 오늘 친구였는데 내일 원수가 되기도 하고 또 오늘 원수였는데 내일은 또 친구가 되기도 하고 아주 온유하게 음식맛 변하듯 사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조석변이다. 조석으로 변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을만 하니까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우리가 든든합니다. 하나님은 뭐 금방 그렇게 우리처럼 감정 변하듯이 하나님이 변하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그 정말 우리가 뭘 믿고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뭐 많은 약속을 했죠. 성경에 보면 약속을 했는데 근원적인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냐? 자, 로마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모든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여러분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죄를 졌으니까 죄값은 뭐예요? 6장 23절. 자,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이 그것까지만 해요. 거기까지. 죄를 지은 사람은 다 죽는다. 우리가 다 죽게 됐잖아요. 다 죽고 있죠, 실제로?
죽는다 말이에요. 로마서 7장 24절 보세요. 자, 오라 나는 고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다 이 죄를 지면은요, 죄를 지으면 그 다음부터 고통이에요.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죄를 짓고 나면.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바르게 살지 못하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 괴로운 거예요. 잠을 자도 불안하고 걸어가도 불안하고 모든 게, 물론 나중에 양심이 아예 마비돼 버리면은 쾌감을 느끼게 되고 죄를 지면은 오히려 마음이 불안하지 않다고 해요. 그러면 화인 마린 양심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자, 죄를 지면은 어떻게 한다? 죽는다. 죽은 다음에는 심판을 받는다. 다 죽잖아요. 안 죽는 사람도 없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재판받으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재판받으면 죄 없는 사람 무죄지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죄 안 진 사람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다 죽게 되었고 심판받으면은 다 그 죄값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로 그만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이 넓은 세상이 있는 거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보고 나갔어요. 아이고 어머니 뱃속에서 이거 너무 좁다. 나 이 넓은 세상에 나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우리는 이 세상이 있는 걸 몰랐어요. 나와보니까 이 넓은 세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누가 가봤나? 천국 어디 뭐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 있다가 이 산 나와보니까 보이지 않았지만은 이 넓은 세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저 세상이 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된다. 아멘. 그 심판을 받으면 죄인은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4절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다 죄를 졌잖아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텔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게 뭐예요? 물건값을 다 지불했다. 빚을 다 갚았다.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모든 죄는 용서받고 의인으로,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로마서 3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을 다 온전히 지켜서야만이 의로워진다?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일을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내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 이걸 믿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믿고 모실 때에 우리는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정받는 의인. 자, 로마 4장 7절로 8절 읽어보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왜 아멘을 안 해? 아니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데 이런 약속이 없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고 죄 가운데 지옥 가야 돼요. 분명히 똑같이 죄를 졌어 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께서 그 죄를 뭐 할 사람?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 분명히 죄를 졌는데도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아멘. 빚을 같이 졌지만은 그 빚을 대신 누가 갚아주면은 그 사람은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갚아줬으니까.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은 운전을 정말 얌전하게 하고 아주 정말 법규를 잘 이렇게 지켜서 하지만은 옛날 젊었을 때는 좀 와일드하게 했어요. 사실이거든요. 교통법규 아무 상관없이 돌아다녔으니까 그랬는데 그러다 어떤 때 보면 교통수님한테 걸릴 때가 있어. 걸려. 그러면 면허증 내라고 그래. 내가 뭐라 하냐면 한 번만 도와줘요. 잘 얘기로군요.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더라고. 많이 도와주더라고. 그럼 내가 벌금 물어 안 물어? 아니 분명히 내가 법규는 어겼죠. 어긴 건 맞잖아. 어겼는데 이 법관이 말하면 교통 이 법규를 하는 교통 경찰이 그걸 봐주니까 난 법규 안 어긴 걸로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우리가 사실 잘못하고 사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하나님이 족치면은 전부 지옥 비창에 가야 돼. 우리가 천국 갈 사람 어디 있어? 소장님 자신 있어요? 김 장로님은 자신 있지? 나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야, 정말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 주님을 믿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런 말씀 읽고 나면은 아멘 그래야 돼. 아니 이거 얼마나 이게 귀한 말씀이야. 이런 말씀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 자, 에베소 2장 8절 9절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공로 자랑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내 공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자랑하려면 하나님 사랑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해요. 우리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불안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자, 미가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님 탄생하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처녀를 통해서 구세주가 탄생할 것을 미리 약속했어요. 그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성탄절에 우리가 기쁘다고 주셨네. 내일이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왜 기쁘고 즐거운 그 성탄이냐?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우리가 30년 동안 일본의 압제 속에서 우리가 식민지 생활했잖아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미국과 유엔군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줬어요. 해방되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기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사탄이에게 완전히 지배를 받고 억눌려 억압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임마누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요. 엘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셨다. 성육신 하셨다. 도성인신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 죄를 지니까 너무 괴롭단 말이에요. 고통스러워. 어떻게 해야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나?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많은 철학이 생겼고 많은 종교가 생긴 거예요.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보교라든지 혹은 이슬람교라든지 이런 많은 교가 이게 전부 인간이 죄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그래서 종교가 그렇게 많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드는 종교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니까 자기 몸을 벗은 거를 보게 되었고 너무 수치스러워서 어떻게 했어요? 나무 잎으로다가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 치부를 가렸잖아요. 부끄러운 것을. 그런데 가렸는데 그게 가려졌습니까? 안 가려지죠. 햇빛만 나면은 이 나뭇잎 말라가지고 뚝 다 드러납니다. 그 하나님 보시다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가려지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만드는 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고 인간이 만드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 그냥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있듯이 영계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법칙대로 받아들이면 우리 그대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가려면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이라도 갈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수영 제일 잘하는 사람 갈 수 있나요? 갈 수 없어요. 그러면 못 가느냐? 갈 수 있죠. 방법이 있죠. 배 타고 가면 갈 수 있고 비행기 타고 나면 더 쉽게 갈 수 있죠. 구원받는 것도 인간이 만드는 수단과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으로 하면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부른 그 노래가 있잖아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제약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량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사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이게 복음이야. 이게 구원받는 천국 가는 이 복음이라니까. 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의 은총을 받는다. 아멘. 그 성경은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으려면 어떻게 아기를 낳죠? 요즘 우리나라 아기 안 낳아서 큰일이에요. 아기를 낳으려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사랑을 하면 그럼 아기가 나와요. 그런데 아니 그렇게 남자 여자고 해야 됩니까? 남자끼리 오면 안 됩니까? 여자끼리 오면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요즘 미친놈들이 동성연애를 정상이라고, 미국에 120만 명이 지금 동성 결혼을 한답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조주의 그 법칙의 창조 질서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건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밥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밥이 됩니까? 쌀을 물에 씻어가지고 소태가 넣고 불을 적당히 한 다음에 불을 떼면은 밥이 되는 거예요. 세민 벽돌을 만들려면 세민과 모래와 그리고 물을 배합을 해가지고 그 틀에다가 넣으면은 또 벽돌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이치를 아느냐? 몰라요. 몰라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는 알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왜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 받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그게 법칙이야. 법칙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뭐 된다 안 된다 할 게 없다니까 가우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요즘 포괄적 포괄적 뭐야? 요즘 이제 주장하는 거 있잖아. 차별금지법. 그게 뭐 하려고 그러냐면 차별금지 다른 거 다 돼 있어요. 원래 돼 있는데 거기다 뭘 넣으려고 그러냐면은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돈을 많이 지불하면서도 이게 0.8%예요. 프랑스가 내가 91년도에 갔을 때에 가이드가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나라에서는 아기를 3명 내지 4명만 낳으면은 직장생활 안 해도 정부에서 다 먹고 살 만큼 돈을 준다고 그러더라고. 야, 신고 그런 게 다 있나 그랬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아기 낳으면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간접적으로 이것저것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2.0이라는 거예요. 일본도 너무 아기를 안 낳아가지고 현찰을 직접 당사자에게 주니까 아기가 지금 이제 1.8%라고던가 지금 아기를 많이 낳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아기만 낳아, 그것도 하나 있어. 진짜 사업이나 마찬가지예요. 아기를 많이 낳는 사람은 정부에 돈을 줘가지고 그럼 에디슨 같은 거 하나 나오면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저출산 때문에 아주 애를 먹는데
지금 그 낙태하는 거를 헌법에 불일치하다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그 다음부터 계속 낙태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낙태 무더기 하고 직접 아기 낳을 가능한 사람들에게 전차로다가 돈을 주고 이렇게 하면은 아기를 많이 낳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이런 정도로 가면은 지구상에서 제일 빨리 없어질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거. 이게 큰일이죠. 우리 같이 좋은 나라가 망가진 거 완전히 없어진 것도 없었어. 그러니까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여기 지금 아기 낳을 사람은 별로 없네. 성경적으로 보면 사라 할머니가 몇 살에 아기 낳았어? 90살에 낳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가능해. 아기를 많이 낳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영원히 잘 남아있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만 믿고 구원받음으로 끝날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서, 이걸 모르거든요. 그걸 알려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그 일에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복락을 누리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살게 하시며 많은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데 우리 게을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담력을 주옵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열심으로 주님 오실 날 가까웠는데 우리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